네, 1월 1일 새해 여러분들 안에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2022년 출근할 때마다 가장 많이 외쳤던 몇 문장이 있어요. 와, 오늘은 선물이네.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야.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세 문장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선물 젊은 날은 이제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2023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정, 직장, 성도의 삶에 새로 주신 이 선물 앞에서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의 가장 젊은 날 하루하루 보내실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하면서요,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아마 새벽 6시쯤으로 보이는데 아침 일찍 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절박한 시절이었어요. 주인은 하루 밥 먹을 양식이 없는 노동자를 찾아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 이제 유대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한국 시간이랑 맞아요. 제3시에 나갔더니 플러스 6을 해보세요. 9시, 오전 9시에 여전히 서성거리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정오 12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이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부르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상한 주인인데 오후 6시면 일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서 서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데리고 옵니다. 일을 마치고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 1시간만 일한 사람, 이 사람은 일했을까요? 옷 갈아입고 곡괭이 챙기고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것을 지켜본 아침 일찍 온 일꾼이 생각하기를, 와,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비유는 인심이 좋은 부자 포도원 주인의 선행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주인이 일찍 온 일꾼까지, 새벽 6시에 찾은 일꾼까지 똑같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 일꾼들이, 아니, 우리를 1시간 일한 일꾼하고 똑같이 대우하다니 이 주인은 불공평해. 사건이 막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오해가 있어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포도원 일꾼들이 왜 불평했는지, 여러분, 이 불평하는 지점을 보고 올 한 해 우리는,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확인하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한 해를 선물로 받아서 가정의 포도원, 직장, 교회, 세상,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섬기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불평하는 일꾼들의 잘못은 한 3가지 살펴볼 텐데, 하나는 보상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것을 알고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1시간 일한 저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다니 불공평해. 주인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셔야 해.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13절에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렇죠? 2절에 보면 아침에 주인이 일꾼을 데리고 올 때 노동계약서에다가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미 사인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을 꾸중하면서, 야, 나는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 자네와 내가 맺은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야. 나는 약속을 지킨 거야. 내 돈으로 내 뜻대로 약속대로 한 거야. 그리고 꾸중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침 일찍 온 이 일꾼은 처음에 일자리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우와, 오늘은 내가 일자리를 얻었어. 일하면 가족을 먹일 수 있구나. 감사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었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자 나는 보상을 더 받을 자격이 있어.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작년 생각해 보세요. 보상 심리 있지 않으세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성도를 사랑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큰 칭찬과 은혜를 주실 거야. 보상주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우리가 왜 섬깁니까? 섬기는 동기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섬긴다면 보상주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더 큰 많은 걸 선물로 주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한 동기 때문에 섬기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불평한 일꾼의 잘못은 비교입니다. 만일 주인이 아침 6시에 한 번만 일꾼을 모집하고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땡큐 그러고 집에 갔을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얼마 받는지 보지 못했으면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약속대로 받은 거니까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이 늦게 온 1시간 일한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보는 것과 동시에 나는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비교하는 태도가 싹 트면서 은혜가 불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교의 죄성은 항상 우리를 엄습합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올해도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비교 엄청나지 않아요? 왜 저 친구는 나보다 키가 큰 거야? 나는 왜 작지? 왜 나는 저 친구보다 못생겼지? 비교하다가 집에 오면 엄마 나 눈 좀 고쳐줘. 코 좀 고쳐줘.
어느 날은 내가 가진 핸드폰은 구형이고 저 친구는 최신형이네. 아빠, 스마트폰 바꿔줘.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지요. 첫째는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둘째는 성격은 좋은데 공부는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가족으로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포도원 안에 초대되었는데 우리는 동력자인데 어느 순간 교제하다 보면 저 집에 살림살이가 보이고, 저 집에 통장이 보이고, 저 집에 차가 보이고, 저 집에 직업이 보이고, 비교의 재성. 아마 2023년에도 비교의 재성이 밀려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의 혼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꾼들의 잘못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꾼들 안에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불평하는 일꾼들의 마음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주인은 이만큼 품삯을 주셔야 돼. 이게 불평하는 일꾼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1시간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대박. 마지막 사람은 내가 수고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데 1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감사해요? 나는 10만 원 받을 자격이 없었어. 그만큼 일을 한 게 없어.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자, 일꾼들의 두 가지 마음의 태도가 보이시나요? 일찍 온 이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한 대가, 품삯을 받아야 된다는 태도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한쪽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구나. 이 지점이 중요해요. 주인은 처음부터 일한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만일 주인이 일한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한다면 주인은 처음부터 계약서를 다시 썼을 거예요. 10시간 일한 사람은 10만 원 줄 거고, 5시간 일한 사람은 5만 원 줄 거고, 1시간 일한 사람은 고용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 본문을 잘 보시면 6절과 7절에 보시면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요. 왜 하루 종일 여기 서서 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루 종일 장터에서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이것 자체는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약한 사람, 전혀 쓸모없이 버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육이 약하거나 키가 작거나 힘도 못 쓸 것 같은 사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라는 의미는 데려가면 일꾼 구실할 수 없는 사람,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버려진 비참한 자들.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새벽부터 나와 있는 모든 일꾼들이 할 일 없이 장터에서 서성였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모든 일꾼들이 자기를 불러줄 주인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누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아내와 자식들은 굶어가며 잠을 자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이들을 불러주신 것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은 불쌍한 사들을 향한 은혜였어요. 주인은 나중에 온 일꾼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찍 부름을 받은 일꾼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요. 이것은 참으로 과분한 은혜였고, 이것은 참으로 일꾼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야기라고.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주인과 같으니, 아니 전제가, 이 이야기의 이유가 천국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저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다 망가진 죄인이라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역사에 한 명도 없는,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쓸모없는 자들, 버려진 자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셔서,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어떤 사람은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늦게 들어온 차이뿐이고, 생각해 봤어요. 쉬운 예로 누가 일찍 들어온 자지? 바울, 베드로 일찍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요한,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들은 일찍 와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일했구나. 그러면 늦게 들어온 사람은 누구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 성경에 생각해 보니까 세리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십자가에서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사랑해요 해서 영접받은, 구원받은 강도,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늦게 들어온 사람일 수 있겠구나. 포인트는 일찍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거기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인생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에 있음은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올 한 해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우리는 세상의 포도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포도원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세상의 포도원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학교, 직장 가보세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존중받는 원리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해야죠. 성적이 좋아야 존중받죠.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실적, 성취, 업적으로 등급이 나누어지지요. 아니면 퇴사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포도원은요, 자기의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이 포도원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비유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포도원 안에는 일한 만큼 삭슬 받는 세상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원리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여인도 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38년 동안 병자였으면 사회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쓸모없이 방치되었겠어요. 그런 병자도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빌립보 도시에 돈 있는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었던 귀신 들린 여자, 비참한 여자, 그가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게 되는,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때 내가 10시간 일한 것으로 어깨에 힘주고 1시간 일한 사람을 무시하고 수치를 주는, 비교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 우리 생각해 보죠. 우리는 올 한 해도 인간의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의 포도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다스리는 포도원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찍 온 일꾼들처럼 보상주의와 비교주의와 우월감과 죄책감의 죄에 빠져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학교나 직장에서 세상의 포도원은 행한 대로 우등상을 주고 벌을 주는 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지요. 만일 세상에서 행한 것으로 상을 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포도원에 있으니까 내가 받은 상으로 우월감이나 비교의 죄성에 빠지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포도원 안에 있는 사세이죠. 만일에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잘못 행해가지고 비난이나 험담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냥 나의 책임이면 죄를 고백하고 책임지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한 비난이나 수치심이 몰려오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로 인한 수치심을 용서하고 고백하고 용납하고 험담이 있는 내 행함의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또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살자고요. 분별하면서. 두 번째 자세는 오후 5시에 온 일꾼의 자세를 따라서 섬기고 싶어요. 자, 오후 5시에 온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거리가 없으면
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밥 한 끼도 줄 수 없는 가장의 무거운 짐을 가졌는데 1시간 전에 누가 불러주고 한 데나리온을 갖고 돌아가는 이 사람의 발걸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온 가족이 오늘 충분히 먹을 만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일꾼에게는 콧노래가 나오면서 과분한 은혜를 오늘 받았구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족에게 야, 오늘 만난 주인은 정말로 선하셨어.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셨어. 그런데 일찍 온 일꾼을 보세요. 그들 주머니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있었는데 입이 한 발이나 나왔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들의 얼굴은 찡그러져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돌아가는 내내 상상하고 가족을 만나자마자 오늘 만났던 주인은 정말로 불공평해, 선하지 않아. 여러분, 이 두 그룹을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반응. 자, 질문은 이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2023년 동일한 한 해의 선물을 은혜의 원리로 다스리면서 우리를 포도원 안으로 넣어주셨어요. 어떤 자세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는요,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맞지요? 부부는 가정이라는 영역을 복음을 적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 동반자, 한 팀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함께 닮아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작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일찍 온 일꾼처럼 이 부부의 목적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잊어버리고 서로 일찍 온 일꾼처럼 보상주의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남의 부부 비교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돼. 주님,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사랑하는 배우자와 한 팀이 되어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일구는 포도원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사 보배로운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일찍 온 일꾼들처럼 내가 아이들에게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보상, 인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 이걸 멈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오후 5시에 온 일꾼의 태도처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가정의 포도원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가정 안에서 죄의 잡초를 뽑아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의 동산으로 일구게 해달라고 소망해야 되겠죠. 작년에 주님의 은혜교회를 즐겁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작년에 아픔과 고통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한 팀이 되고 서로 돌보고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경쟁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나라를 세우는 친구들인데, 자, 여기 품삯이 뭐냐면, 품삯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과분한 품삯을 다 받았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품삯의 차원이 다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더 많이 주세요라는 보상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포도원의 은혜의 통치 원리를 잊어버리고 일찍 온 일꾼들처럼 저 가정이랑 우리 가정이랑 비교하고 내가 잘하면 어깨에 힘주고 우월감으로 경쟁자가 되지 않도록 소망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데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감격과 감사로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누구도 품고 사랑하고 각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잡초를 뽑아내고 이 복음의 사랑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인데요. 그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들었던 제자였어요. 그때가 30대 베드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베드로가 30세쯤 들었을 때 베드로의 현 주소, 신앙의 주소는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다를 믿음으로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풍덩 빠져 허우적거려 망신을 당했던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목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주님은 이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데 지들은 싸우고 있으니 진짜 철부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약속대로 죽어야 하리라 말하자 베드로가 갑자기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들었던 미련한 죄자.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법정에서 3번이나 배반하고 부인한 제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살펴보면 상당히 충동적이고요, 다혈질적이고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 있는 일찍 온 일꾼들처럼 보상주의로 넘어지고 서로 비교하고 반대로 어긋나는 망가진 형편없는 제자였는데 베드로가요 30년 동안 은혜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섬긴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 한 60대 됐을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가 64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희를 부르셨고 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이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셨고 나를 굳건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충동적이고 덤벙거리고 망가진 실수투성인 베드로를 포도원에 부르시고 30년 동안 은혜로 다스렸더니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셨고,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나를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포도원에서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덤벙거림과 충동적인 것과 무수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는데 그의 고백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2023년)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달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한 해를 선물로 주셨고, 어쩌면 저에게 소망은 이렇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 31일 날 우리가 돌아보고 베드로처럼 이 고백을 하는 게 소망입니다. 나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원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올해도 나를 온전케 강하게 견고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올해도 베드로처럼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충동적이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와 싸우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같이 싸울 거고, 그분의 말씀은 매주일마다 우리를 양육할 거고,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가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